여러분, 지난주 은혜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는 왜 치는 건지 갑자기, 그죠? 네. 초대된 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초대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은혜요, 특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오후에 이제 우리 윤복희 권사님께서 간증이 담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이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가요로만 알고 있던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줄 우리는 처음 들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간증이 담긴 노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복희 권사님도 윤복희 권사님이지만 오빠도 가수인 거 아시죠?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원래 유명한 가수십니다. 이 남매가 가수잖아요, 그죠? 윤한기 목사님. 제가 말하기 전에 막 말하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친하세요? 연락처는 없어요. 그분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 몇 번 찾아봤는데 가요 무대, 7080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노래를 부르셔요. 그때마다 근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하는데 정말 정말 그냥 안 해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정말 행복하게 부르세요. 기다리던 오늘, 제가 부르면 여기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노래는 그만하고요. 가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거는 오래전 일이지만 사실 최근에 다시 듣게 된 건 우연한 기회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항상 이 노래를 이기면 불러요. 지면 안 부릅니다. 왜냐면 지면 안 행복하니까. 이길 때면 항상 이 노래를 응원가처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는 밝고 신나는 노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도 사연 있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더라고요. 1980년에 나온 노래예요. 1980년 하면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언니 오빠들은 그죠? 우울한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한 시대를 잘 극복해 보자는 그 정도의 취지가 담긴 노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노래더라고요. 젊은 시절 가수로서 한참 잘 나갈 때 많은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윤한기 목사님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옥 같던 자신의 인생에 참 미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가 새로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노래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고 어쩌면 그분의 회심의 고백이요 감사의 찬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만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괄호 열고 주님 안에서 괄호 닫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고백과도 같은 이 노랫말과 같은 오늘 말씀이 오늘 모세가 남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외침 가운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선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가 행복하세요? 표정 보면 찡그리신 분은 안 계시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뭐 행복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행복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행복이란 말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사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할 때 그때 행복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제 소망을 담아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광야 생활도 아니고 40년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피곤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한시름 놓으니까. 지칠 대로 지친 인생들입니다.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 번도 강한 군사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늘 대적의 침입에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으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때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쫓기듯 살아왔던 나그네 인생. 뭐 그들이 행복할 게 있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런 성취감, 또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즉 사전적 의미의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원어는 에쉐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쉐르.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행복이 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행복 무슨 단어라고요? 그래요. 있어요.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 됐습니다. 다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쉐르.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84편 5절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복 역시 에쉐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께 힘을 얻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결국 행복은 어떤 환경, 상황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이란 말은 나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확신 있게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그에 합당한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 때는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행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를 알았다면, 그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왜 우리가 행복한지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모세가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할 때 가장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이 강해서도, 그들이 비전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마디로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보다 잘난 민족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가능성 있는 민족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간을 종노릇했던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우리는 좋은 것 택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 사용하시면서 온통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특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실컷 구원을 해놨더니 물이 없으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대적의 위협을 쫓기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다. 모세가 무슨 죄입니까? 구원해낸 죄밖에 더 있어요? 실컷 구원해줬더니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전에 북한에 3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31개월간 독방에 있었는데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침침하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이 간수 2명이 24시간을 자기를 감시하고 있어서 도무지 뭘 해볼 수 없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불편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캐나다와 미국의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 목사님을 풀려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유라는 말을 지금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에 벅차오른대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자유는 곧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갇힌 북한의 감옥은 그야말로 끔찍한 생지옥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혹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시리에 빠져서 낙담에 빠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보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그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해야만 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전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나서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신나서 전도 보고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좋니? 그래. 그것도 좋지. 물론 그것도 귀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단다. 그것은 어떤 능력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기쁨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과 환경이 넉넉지 못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계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9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또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버틸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뭘 느끼세요? 세심하게 돌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운동화를 갑자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멀쩡한데? 그랬더니 빵꾸난 걸 몰랐어요. 운동화 사줄 형편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줄 수 있는데 제가 관심을 못 둔 거죠. 그러니까 운동화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큰 애가 그랬는데요. 막내도 사달래요. 멀쩡해. 걔는 멀쩡해. 조금 더러워졌을 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해도 구멍난 신발 하나 캐치하지 못해요. 말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다고요? 내 의복이 헤어짐이 없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전에 성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오고 싶다고 마음 먹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상황을 인도하셔야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5학년 때 깨달았어요.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성함이 이천애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기억해요. 하늘사랑,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름처럼 나이가 좀 지긋한 선생님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60명 되는 아이들을 진짜 잘 돌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시간에 그 선생님이 학급 교훈을 첫 시간에 보통 얘기하면서 칠판에 사람 인자를 크게 쓰셨어요. 사람 인자.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 사람은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야. 너희들 학급 동무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학급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행복한 학급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배운 거예요. 5학년 때 비로소 저는 인간다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를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근데 아기들은 어때요? 우리 진영 집사 뱃속에 있으면 힘들어요? 나 봐, 더 힘들어. 이제 힘듦의 시작이에요. 뱃속, 그러니까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우리 애들이 조금만 크면 살만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얘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 예. 근데 그래서 대학교 가고 빨리 중고등학생 됐으면 좋겠다. 딱 그 나이가 됐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근데 왜 더 힘들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래요. 애들 다 내보내면 좀 살기 편해지려나?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또 애기를 또 데리고 다니셨죠. 본인이 난 것도 아닌데.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애들 케어하느라.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괜찮아지려나? 결혼하면 괜찮나? 얼마 전 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아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도 없는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성해서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처럼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행복한가? 늘 어머니가 도와주는데 한 번 안 도와주면 삐져.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영원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떠날 날이 있고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영원히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영원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셨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도울게,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또 그것들을 잊고 사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직분을 불러가며 친하게 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행복을 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옆분의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성전을 떠나가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실패와 좌절은 있을지언정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이제 커져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능하다고 하는 선지자 발람에게 사주를 합니다. 네가 좀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몇 차례 거절을 하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 발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갑니다. 모압으로 가요. 그 나귀 타고 가는 도중에 나귀가 막 벽에 부딪히고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내려서 때려요. 그때 나귀가 뭐라고 해요? 음매. 이게 아니 음매는 염소지. 나귀는 어떻게 우나요? 나귀가 운 게 아니고 야 그만 때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이거는 제 얘기고 나귀는 존대했겠죠. 제가 언제 주인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왜 저를 때리시나요? 막 이제 화가 나서 때리는데 그때 이 발람의 눈이 열려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허락을 해줘요. 가서 내게 입술에 담긴 얘기를 해줘라. 분명히 모압 왕 발락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사주로 그를 부른 거예요. 사주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이 발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대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너희는 행복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행복의 이유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이 노래의 말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잊지 말아야 할,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